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이나 여기 누가복음이나 다 같이 병 고치는 일, 거기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포함을 해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또 임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지난주에도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을, 물고기 잡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뭔고 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하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병을 고치신다, 이게 오늘 연결이 돼서 본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마는 복 있는 사람, 오늘 여기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쨌든 이 복 있는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게 복을 받았다. 또 건강해야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우리는 많은 사람이 반겨주고 환영받고 인기가 있고 가는 데마다 칭찬을 받고 뭐 이러면 참 복된 삶, 훌륭한 삶,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뭔가 다른 뜻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에 흐르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얼핏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과 다른 무엇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잊지 않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시는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려요. 같이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소중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귀하지 않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우린 이런 식으로 사람 자체에 대한 소중함 이게 아니에요. 내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물건도 내게 좋은 거, 사람도 똑같이 내게 좋은 사람이 사람이고 좋은 거지 사람이 다 좋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병을 고치신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아무나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주님이 활동하신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가장 소외된 지역이 바로 예수님 활동하신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그 수도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소외된 사람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천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다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제일 무시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 자체가 평생 대대로 뭐 저 서울에 예루살렘에 뭐 진출할 이런 꿈을 꾸지 못하는 그냥 물고기 잡아서 연명해 가는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병들면 어디 병원에 갈 돈도 딱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여기 그 팔복 얘기하는데도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 그러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직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추상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지금 병들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홀대받는 지금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아주 이 시골의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오면 거기에 뭐 고관대작이나 공무원들이 오면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병들고 초라한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로 봐요. 그런 아주 건강하고
여러분 그 텔레비전이 요즘에 세상을 뭐 지배하잖아요. 거기에 광고할 때에 그 광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 못생긴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지고 미인이고 미남이고 누가 봐도 한 번 더 쳐다볼 이런 사람들만 광고 만드는데 불러다 몇 천만 원씩 주고 광고 만들어서 그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 한국은 드라마 왕국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호주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뭐라고 자기 한국 드라마 아주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은 기본이고 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참 드라마 잘 만든다. 근데 이 한국의 드라마들이 거기 뭐 유명한 톱스타들은 한 편에 1억 원씩을 받는데 한 번 그 드라마 1시간 찍는데 출연하고 받는 출연료가 뭐 1억 원씩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그 어느 드라마든지 그 사람들이 다 지배해. 그 사람들이 그 우상에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저 사람들처럼 해야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탤런트가 되고 싶어서 나 열심히 해가지고 탤런트까지는 됐는데 뭐 어쩌다 한번 단역에 출연하고 잘 불러주지 않고 그러면 평생 밥벌이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뭐 드라마에 나오고 그다음엔 사라져버리고 근데 남이 볼 때는 그 장면 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왔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평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푸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그러면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단 말이냐. 실제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면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어디 들어가기만큼 힘들다.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만큼 힘들다. 못 간다는 거예요. 뭐 전혀 못 간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힘들다. 그럼 하나님은 부자들을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은 천국에 안 받아주신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런 단편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기 본문엔 뭐라고 한 거면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위로를 이미 다 받았다. 이 세상에서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가질 걸 다 가지고 누려서 부족한 게 없고 사람들에게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렇잖아요. 나가도 들어와도 이 사람들은 뭐 다 부러움의 대상 받을 거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왜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부자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서 부자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날마다 형제들 불러놓고 잔치하잖아요. 근데 자기 집 대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몸에 종기가 나고 뭐 종기 난데 바를 약도 없어가지고 긁고 개가 핥고 그 집
강아지가 와서 핥고 이른다고 그러는데 이 먹을 거 하나를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잖아요. 그 부잣집에서는 이 거지 나사로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 집 강아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앓다가 죽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다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지으신 같은 인간끼리 저건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모이는 인간은 따로 있어요. 우리끼리 사람이지 저건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그것의 연장이라 그러면 천국이 뭐 필요해? 그래서 그 세상에 가서도 그럼 이 세상에서도 부자들은 막 누리고 그러던 사람들 거기 가서도 그거 똑같이 누리고 이 세상에서 벌 받고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 거기 가서도 여전히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이 잘못된 살아가는 방식, 잘못된 사고방식 이게 없고 이게 극복이 되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신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자를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의 정신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저는 뭐 그거를 이렇게 구분하고 뭐 이러는 평생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틀린 건 바로 그 지점은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연옥에가 있다. 그런데 그 공로가 모질해서 이 사람이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는 대기 장소가 연옥인데 후손들이 성자는 세인트, 성자는 살아갈 때에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해서 공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헌금으로. 돈으로 그 공로를 사면 그것도 공로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연옥에 대기하던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건 나는 완전 미친 소리입니다. 이거는 복음서와 예수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전부 부자들은 무슨 짓을 하고 다 살든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 단 한 번도 돌보지 않다가 마지막에 헌금해서 공로 사가지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에 가당이나 합니까? 근데 사람이 부패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부패하냐? 가톨릭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일 때 부패한 거 하면 돈이 보인 거예요. 돈이 중요하게 보이니까 교회도 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까지 변질이 된다. 성경이 그걸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친 거하고 완전히 거꾸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종교도 부패할 때 그렇게 가는데 종교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믿지 않는 세상은 돈을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착취하고 악용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보이지 않아요. 이게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섭게 그들은 사람을 차별해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복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셨더니 복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잘 나눠서 생각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걸. 능력과 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 능력도 봅시다. 능력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나간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능력이든지 복이든지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복과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여요.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는 몇 단계 위의 인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할 때에 이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다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뭐가 될 가능성이 벌써 생겼어요. 이단이 되고 교주 될 본성을 품은 자예요. 그건 기회만 되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언제든지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능력 있는 것 같은, 보통 사람 이상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조금 뭐 하면 거기 가서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돈을 내놓으라면 돈도 내놓고 이게 한국에, 이건 기독교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무당 종교예요. 한국은 무당은 신하고 통하는 사람이라 신의 소리를 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 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예언을 받고 뭐 이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볼 땐 10사람에 8사람은 여전히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요.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독교는 그런 능력과 복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 귀한 것을 깨달아야 기독교 정신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이 한국은 진보, 보수, 뭐 좌파, 우파 미친 듯이 그걸 따져요. 한국은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봐도 좌파냐 우파냐, 우파에 있는 인간은 좌파는 사람이 아니야. 좌파에 있는 자는 우파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사람으로 안 보듯이 내가 속한 거 외에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한국은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이 한국은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바로 나야 되는데 한국의 기독교 자체가 이게 성경을 바로 깨닫지를 못해. 기독교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 뭐 보수 진보가 예수님이 보수파 위해서 오셨습니까? 진보파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거 없이 진보파로 가, 보수로 가든지. 이 모든 걸 나눠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지으셔서 모든 사람이 보고를 받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오늘 먹고 오늘 잠잘 때 있으면 됐는데 그런 사람으로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1등 학교를 보내려고 그래요? 1등 학교 가서 인간이 좋아져요? 서울대학 나온 인간이 더 좋습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서울대학 못 가서 이런 소리 한다고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있는 대로 내가 그걸 뭐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있는 대로 인식하자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조금 가지면 금방 사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 본성 속에 아주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 속에 들어앉아. 그래서 한국의 옛날에 양반 아무리 좋아도 양반은 종은 종으로 부리지. 양반이 종에게 사람 대우한 역사를 거의 난 못 봐요.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문화라는 거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 땅도 당시 그랬던 것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아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데 찾아다니는 거, 부자를 찾아다니는 거, 돈을 찾아다니는 거 이거 우리 속에 배어 있는데 이거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성화의 유일한 길이에요. 성화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해지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뭐 인격 수양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우리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고 하는 생각부터 철저하게 여기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하는 이게 아주 입에 붙어 있잖아요. 뭐 저 새끼 이 새끼 뭐 하면서 근데 이게 우리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어요. 교회 다녀도 패거리 지어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몸에 아주 절절히 배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가 괜히 말씀이나 하지 말지. 그러면 먹을 걸 주시든지 이거 말로만 하면 무슨 소리가 있어요. 세상식으로 말하면 아니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더 화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이건 뭐 화를 내려고 하는 말장난을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이 사람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고 특별히 내가 줄인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제 내가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뭐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이거 이제 고쳐야 된다.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생각 고쳐야 된다 하는 거하고 함께 그 다음에 내가 줄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 내가 가난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요. 가난하면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나? 왜 나를 이런 무식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왜 나는 평생 돈 못 벌고 가난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돌보시나? 이게 이제 세상이 살아가는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러면 돈이 귀하고 사람보다 돈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귀한 사람. 뭐 이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니까 우리 자연히 우리가 그렇게 돼요. 원망을 하게 돼. 줄이면 병들면 아무리 해도
망하기만 하고 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줄인 자, 내가 지금 줄이고 있는데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는.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의 풍습, 사고방식에 매여가지고 사람을 보고 나 자신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줄이고 병들고 뭐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인간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남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도 무섭지만 화나고 답답하고 그럴 일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게 더 심각한 일입니다. 자식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는 것도 안타깝고 화나는 일이지만 내 자식이 자기 자신을 나는 나기를 잘못 낳았다든지 자기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게 더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만 전부가 아니고 지금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길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 영원한 세계까지 생각하고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는 버려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지. 우리 한국에 노래 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나를 뭐하고 가시는 님은,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게 우리 국민들은 뭐 어디 가든지 그 아리랑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그런 노래. 지역마다 아리랑 조금씩 가사가 달라도 다. 왜 버리고 가시는 님은? 우리는 잘 이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살아가면서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사람은 자기만 중요하지 남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돈이 없어져 봐요. 앉아서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앉아서 버려지는 스스로, 난 버려졌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격지심이 깊어지고 견딜 수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들 있는데 가기도 싫고 스스로 버려지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사람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버리고 그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버려지는 자가 없고 오히려 버려지는 자가 더 환영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어디 갔다고 표현합니까? 지옥에 갔다고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냐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왜 지옥에 갔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서 갔대. 아니 그 성경에 어디 예수 안 믿어서 갔단 말이야. 이게 하도 교리적으로 세뇌가 돼서. 입으로 예수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예수님의 정신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정신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건 예수님의 정신에 합당히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의 뜻에 합당히 살지 않으니까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집 문간에 거지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는 날마다 잔치하면서도 돌보지를 않으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오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나님이 뭐 과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엎는 식으로 공상당식으로 하시는 건가? 겪어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을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 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지옥에 가고 보니까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소중해. 물 한 방울이 불타는 지옥 속에서 목이 타요.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에게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기. 살아있을 동안에 나사로가 바로 이 부자에게 바랬던 것이 그거 아니에요. 물 한 모금이라도 밥 한 끼라도 얻어먹으려고 할 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 우리가 이걸 생각을 못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손톱만큼도 생각을 못하고 자기 있으면 다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버려지는 자가 복이 있고 하는 건 억지를 쓰는 말씀이 아니라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내 자식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 돌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시냐?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걸 알고 남을 돌보는 걸 목숨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네가 이 세상에서 줄이고 고통받는다 그래서 그것으로 전부 내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삶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중하게 귀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이 세상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없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죽지 말고 눌려 살지 말고 남이 너를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래서 너 스스로 사람 아닌 것처럼 살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좀 있을 때는 헛뽐내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밟히고 눌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는 뭐가 있든지 없든지 너무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지금만 아니고 우리는 길고 넓게.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
더 당당하게. 무슨 얘기를 드린 거는 나처럼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있는 놈 미워가지고 위축되고 속으로는 원망하고 이러면서 원망스럽게 살 것이 아니고 가치 없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누가 희망을 줄 거예요? 저 사람들을 다 세상에 부자가 되게 해줘야 희망이 생긴다? 그럼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없는데, 줄 게 없는데 세상에 난 희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없는 자는 빛과 소금이 못 되겠습니까? 못 배운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될 길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나 마나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눈을 바꿔야 돼. 내가 없어도 비치고 못 배웠어도 비치고. 무엇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깨달으면 돈 몇 푼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위에 다른 사람,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이 말 해줄 수 있는 것은 부자가 그 소리 하면 저는 있으니까. 네, 가치 없는 자끼리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믿읍시다.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정신을 우리가 품고 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읽고 이 말씀을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을 가지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사람이 되도록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우리가 가치 없다고 스스로 생각.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큰 교회는 가치가 있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를 게 없어. 교회 다니는 만. 그래서 나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안 믿으시죠?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부자 교회는 복이 있다. 저 목사가 이제 점점 이상하게요. 뭐가 달라요? 말하기가 곤란하시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자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그럴 가능성이. 그러나 우리들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 원망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부자보다 더 불행해. 이 세상에서도 가진 것도 없고 영생에 대한 가치도 못 가지면 그거야말로 쓰레기.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눈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지 않고 세상과 같은 눈을 가지고 살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자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 눈으로 보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당시에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사셨고 예루살렘과는 어떻게 견주어 볼 수도 없는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역사 속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강한 예수의 사람의 확신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